저희가 작년 첫째 금요일부터 5월 첫째 금요일부터 계시록을 봤었는데요. 그래갖고 지금 저희 4월 둘째 금요일이니까는 2주 빠진 1년 동안 이제 계시록을 쭉 봤었습니다. 계시록은 순교의 위협 가운데는 1세기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묵시의 책입니다. 그래서 7교회가 나왔고 3가지 종류의 인장, 나팔장, 대접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되고 사단이 결박당해서 무저갱에 던져지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21장, 22장에서 하나님이 창조의 원형에 회복시키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인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러한 창조의 원형이 온전히 이제 회복될 것이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저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어떤 분이신가 3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상급을 주시는 분이신데 10절부터 보시면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희가 계시록 보기 전에 다니엘을 봤었는데 다니엘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도 이제 말씀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긴 한데 그런데 이때는 완전히 마지막 때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글을 봉함하라고 다니엘에게 준 그 예언의 말씀들을 봉함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마지막에서는 이제 봉함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 정말 끝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밝게 할 수 있도록 임봉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고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불의를 행하는 자들도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라고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11절은 좀 반어법입니다. 주님도 더럽고 불의한 자들이 돌아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안 돌아설 거라는 거예요. 잘 안 돌아설 거라는 거예요. 뭐 저희가 경험하는 거죠. 잘 안 돌아섭니다. 예언의 말씀이 임봉되지 않아서 예언의 말씀을 듣는데 그런데 정말 안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속히 오고 그리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은 상으로 갚아주시는 그런 주님이세요. 그래서 계시록 7교회 중에서 서머나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를 빼놓고는 다 문제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7교회 다 공이 주님이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상을 주실 거다,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것을 다 말씀하셨었죠. 주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그 상이라는 것은 공정해야 됩니다. 상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이고 그러면 안 되죠. 저 사람은 저렇게 받을 자격은 없는데 좀 너무 과하게 받은 것 같고 뭐 그러면 이제 공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냥 잘 모르고 뭐 중간에 이렇게 중간부터 봤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공정하지 않게 상이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상을 베푸시는데 공정하게 베푸실 겁니다. 또 그 상이 이제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하신다고 하세요. 그런데 15절에 개들, 점술과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성 밖에 있으리라.
이들은 이제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습인 거죠. 그런 자들은 성 밖에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21장, 22장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봤어요. 그곳에는 해가 비침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런 새 예루살렘 성을 봤습니다. 두루마기를 빨듯이 믿음을 예비한 자들은 그 성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성 밖에 있게 될 겁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구원을 상으로 주실 겁니다. 또 이 땅에서 저희가 수고하면서 행한 대로 상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저희가 주를 섬기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기억하며 그 일들을 참고 견뎌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말도 안 되는 고난을, 그 억울한 고난을 당하셨어요. 주님이 무겁고 힘에 겨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거기에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겁니다. 주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믿지 않고 악을 행한 자들에겐 심판으로, 또 주님 때문에 수고한 자들에겐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초대가 나오는데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노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나는 다윗의 뿌리다라고 합니다. 뿌리라는 것은 이제 기초고 어떤 근본이죠.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본이시고 기초가 되세요. 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세요. 다윗이 사방의 대적들을 다 파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아니고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거라고 그러시면서,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참 기쁘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다윗 언약을 주시는데요. 그 언약의 성취가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언약의 성취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벽별이라고 합니다. 새벽별은 이제 새 날이 밝기 전에 뜨는 별이 새벽별이죠. 지금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주님은 다시 오실 텐데, 그래서 이제 그 날이 밝듯이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뜬 새벽별로 자신을 묘사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 그냥 다 오라고,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고 합니다. 저희가 종료주일날, 부활주일 전에 종료주일날 마태복음 1장 보면서 복음의 소식은 누구나 믿기만 하면 생명을 주시는 소식이 된다는 것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족보에 시아버지하고 아이를 낳은 다말도 있었고, 여리고성의 기생인 라합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라고 초대하시는데 그 초대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급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그 상급의 자리로 저희들을 초대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18절에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것들 외에 다른 말씀을 더하면, 다른 말들을 더하면 재앙들을 더하실 거라고 하시고요.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념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면은 거룩한 성의 참념을 제하여 버린다고 하세요. 주의 말씀에는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저희가 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계시록을 받는 성도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이 계시록이 쓰여진 때가
성도들에게 가해진 핍박이 가장 극심한 때였습니다. 또 로마가 왕성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계시록은 바벨론으로 묘사된 로마가 멸망할 것이다, 그것을 말해줍니다. 이 당시 성도들이 보기에 로마가 멸망한다는 것은 상상도 안 되는 일이었을 거예요. 오늘날의 이제 슈퍼파워가 미국이잖아요. 로마가 그 당시에 로마가 멸망한다, 그 말은요 미국이 멸망한다, 그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정말 상상이 안 가는 그런 일이에요. 마음에 감이 오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성도들 중에 이 계시록을 받아 읽으면서도 딱 이 바벨론, 로마를 얘기하는구나, 아는데 알겠는데, 그런데 이 로마가 멸망해, 이 요한 사도가 우리들 위로하려고, 믿음을 격려하려고 이렇게 쓴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못을 박듯이 말해줍니다. 여기서 뺄 말씀도 없다는 거고 더할 말씀도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상상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 말씀들, 주신 말씀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셔서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성도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더라,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오죠. 그 신실한, 그 정말 그 신앙 좋은 그 집사가 주님 전하다 돌 맞아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간 것은 알지만 장사해주면 모두 크게 온 겁니다. 그런데 로마의 핍박 가운데선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난 일이었을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자매가 잡혀가요. 그리고 얼마 뒤에 들리는 소식에 순교했다 그래요. 어느 날 정말 믿음의 기둥 같던 그런 교회 지도자가 잡혀서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에게 찢김당해 죽어요.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1세기 성도들은 정말 눈물 흘릴 일이 많았을 겁니다. 정말 그렇게 안타깝게 죽임당하는 그것들을 들으면서 눈물 흘릴 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하세요. 그렇게 성도들을 박해하던 로마는 무너진다고 하세요. 성도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의 반응이 뭡니까? 20절에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희 아는 대로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는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아람어죠. 마라나타.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말씀에 요한의 반응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거였습니다. 계시록을 받아들고 이 22장까지 쭉 읽은 성도들도 저절로 마라나타라고 고백했을 겁니다. 주님이 바벨론 같은 로마를 멸하시고 다시 오셔서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고 이 말은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그대로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아멘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답했을 겁니다. 마라나타 그렇게 답했을 겁니다. 계시록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면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잘 지키는 겁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의 징조들을 얘기하시죠. 거기 마태복음 24장 23절에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24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사람들이 막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고 저기 있다고 막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보겠지만 데살로니가후서에서 이렇게 말해줘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미혹되지 말라고. 그러나 배교하는 일은 있을 거라고, 미혹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희들은 옷을 빠는 자들과 같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심을 깨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이제 세상 끝이 오기 위해서 되어져야 될 일이 있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이요.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오시겠다고 했어요. 그러기에 저희가 힘써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까 주님이 듣는 자도 오라고, 목마른 자도 오라고 초청하셨어요. 성경의 마지막 장인 계시록 22장까지 와갖고도 한 영혼이라도 부르시고 싶은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저희가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전하는 겁니다. 마라나타 신앙은 그냥 말로만 마라나타 하는 게 아닙니다. 힘써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힘써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21절에 보시면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 성경의 마지막 절입니다. 계시록 22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마라나타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았는데 믿음 지키며 주의 복음 증거하겠다고 할 때 가능해지는, 내가 보기엔 난 못할 것 같았는데 그게 감당이 되는 그런 주의 은혜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저희가 땀 흘리고 수고한 대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저희가 주를 위해서 흘린 땀, 저희가 주를 위해서 드린 수고 절대 주님은 그냥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저희들 그것을 갚아주실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믿음 잘 지키면서 복음 전하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인장 또 나팔장, 대접장 봤는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그 시대별로 이렇게 그 반복돼서 같은 패런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봤는데요. 지금은 그 마지막 나팔장 중에서도 7번째 마지막 나팔이 부는 것 같은 그런 때입니다. 주님은 속히 오실 겁니다.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러나 또 저희가 수고한 대로 상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 믿음 잘 지키고 복음 전하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느 날 공동체 한 자매가 잡혀가고 며칠 뒤에 순교했다는 소식이 들려지고, 지도자가 잡혀가고,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서 찢겨 죽었다는 소리가 들리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가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가자고 그렇게 마지막을 마치는 계시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 잘 지킬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은 힘써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저희 모든 교우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계시록을 다 봤습니다. 저희 영혼이 깨어서 살아갈 수 있게 모든 교우들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